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능력보다 저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아오니 오늘 말씀 들으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일하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십계명대로 살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 신호라는 것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신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킬 때 누구를 위해서 신호를 지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지만 내가 운전할 수 있고, 또한 이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오염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이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들어오면은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녀들이 들어오면서 손 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손을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놀랍게도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손을 씻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마치 부모님이 원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곧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 씻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 자신을 위한 것이 바로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안 섬기면은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하나님이 화나니까 나더러 하나님 화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말씀, 또한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섯 번째 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원망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마치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대상, 내가 원망하는 대상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뜻은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원수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장 나를 위한 말씀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더러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양약이 된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말씀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 좋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또한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삼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로 살 때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목회자를 위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 가운데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 중에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죠. 이 조울증이라는 병의 특징은 뭐냐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슬플 때는 한없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의외로 극단으로 빠집니다. 이쪽 극단에 빠지는지 저쪽 극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 극단에 빠진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저쪽 극단에 빠져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즉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분노 조절에 실패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분을 내는데 그 분노 조절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이 우글우글 타 있고, 마치 어떤 분이 요즘에 한국 사회를 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죠. 그리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이 생기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과 차지해야 될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감정을 도무지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도무지 조절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바로 어른과 같이 성숙시키고 또한 어른과 같이 자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되시며 또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